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하게 격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내 그림자를 뒤로 10도로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예. 이사야 38장 1절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본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장이 이사야 38장 내용입니다. 특히 신앙인들이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기도로 성립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이사야 3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가르쳐왔고 듣고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병을 치료하시고 15년의 삶을 더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또 우리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성경과 무관한 해석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기도의 내용을 배워왔고 또 그렇게 기도해왔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어느 순간부터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히스기야 왕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병을 낫게 하시고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십니다라고 그렇게 그게 너무 각인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38장의 내용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38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병이 치료함 받고 오히려 하나님께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징표로 하나님이 해시기가 10도로 뒤로 물러가는 그러한 경험을 그에게 주셨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단지 한 개인의 사소한 소원과 그에 대한 응답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간절히 기도했더니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간증케 하셨다.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치열한 역사 현장 속에서 치열한 역사 현장 속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히스기야 앞에는 히스기야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37장에서 나눴죠. 아수르가 지금 침공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물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아직도 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앞에는 뭐가 놓여 있어요? 아수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놓여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18만 5천이 죽었지만 거기서 승리했지만 아직도 아수르는 건재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의 1차 침략은 승리했지만 아직 아수르가 더 큰 군사를 이끌고 지금
가장 연약한 자기에게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외적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인간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환경은 다 막혔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육체까지 병들었을 때요.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육체도 건강하면 나가서 뭔들 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육체까지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인생은 절망이고 완전히 낙심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한 번 이스라엘에게 졌다고 해서 그들이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18만 5천이 죽었다고 해서 아수르의 국력이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닙니다. 사네립이 죽었다고 해서 그 나라가 멸망받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에살라톤이라는 그의 아들이 왕이 돼서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유다를 침공해 올 것을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한 때 병이 들었어요. 그러할 때 병이 들었어요. 그러나 치열한 역사 현장 속에서 엄청난 그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히스기야에게 개입하셨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냥 우리의 간절함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로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간증의 역사를 나타내는 기도가 되는지, 이 기도가 성립되지 않으면 혹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한 번의 응답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우리를 변화의 과정에 자유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때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이러한 응답이 임했다, 그러면 또 오늘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착각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왜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잃어버려요. 너무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때 역사하셨던, 응답하셨던 그 결과감만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기도하면 역사하시겠지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는 됐는데 지금 왜 안 되지? 그때부터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보다,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나 보다. 자꾸 모든 기준을 누구를 봐요? 나를 봐요, 나.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별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나를 아무리 봐봐야 우리는 아무런 해답도 없습니다. 왜 안 되지?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나? 잘못을 찾고 찾아서 짜내서 회개한들,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것이 죄야라고 죄를 성립을 시켜줘야만이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죄로 성립시켜주지 않는 것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회개해도 변화가 없죠. 그 내용을 오늘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병이 들어서 치유되어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열한 역사 현장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말하면 어느 자리에서나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의 질서의 원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라고 하시는가? 라는 질문.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가 욕을 먹고 한국 기독교가 복음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자리에 있지 않냐고 자꾸 외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꾸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온전히 되려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도 와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밖에 떠들어도 그 떠들면 그냥 하나의 외침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합니다. 먼저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섭리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깨달아야만이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고 우리 외침에 그것이 인간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죠. 우리는 그걸 놓쳐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거대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많은 사람의 소리가 능력을 하고 착각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많은 수를 모아라. 그러면 그 많은 수의 소림을 통해서 역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 보내 하고 300명만 남겨놓고 그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300명도 뭔가를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보내 했을 때 기드온은 한마디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기드온이 반문했겠죠. 하나님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를 침략한 저 적군은 수십만인데 하나님 다 보내라뇨. 300명으로 뭘 합니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성립되는지, 그 기도의 조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행이나 자각, 간절함이 기도에 응답받을 조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조건이 합당한지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약속으로서 시간이 뒤로 물러가는 징표가 주어지는 것도 우리에게는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내용들 또한 하나님의 시간이 뒤로 물러가는 이것들 우리는 우리의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또한 살펴볼 수 있어야겠죠. 요한복음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가 그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했는데 무엇을 더 보여주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또한 반대로 빌립이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그가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는지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왜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 한 번만 역사해 주시고 한 번만 보여주세요라고 우리는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여기는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는 말은요 짧게 설명하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라면 그 메시아라면 당신이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 이 땅은 완전히 사라졌어야 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나눴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 안에 들어오면 유한한 존재는 어떻게 돼요? 기억나십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에게 들어오십니다.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주하셨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존재에게 들어오면 유한한 존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발하죠. 담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담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담을 수 없지만 누구는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되게 엄청나게 중요한 신학적인 논제이고 신앙적인 원리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인간의 이성으로, 여기서 이 인간의 이성이라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신학적 논리로는 절대로 신은 인간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신 그분이 어떻게 창조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겠냐고요. 이게 빌립의 질문입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는 말은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왜요? 메시아가 어떻게 창조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냐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림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 지구 멸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림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지구는 멸망합니다. 이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면 지구가 멸망해야 되는데, 나라가 없어져야 되는데, 완전히 끝나야 되는데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몇 가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해야만이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의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빌립도 동일합니다. 빌립도 당신이 메시아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왔으면 이 땅은 종말이 임했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3년 반 동안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이신 당신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셨는데, 무한하시면 창조하시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아무런 감흥도 없잖아요. 아무런 감동도 없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계속 질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셨는데 나에게 왜 이런 감동도 없고, 나에게 왜 이런 열정도 없고, 나에게 왜 신앙에는 엄청난 고백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왜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 중에 가장 큰 감격이 뭐라고요? 구원의 감격이에요.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 역사 우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데,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요? 그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자, 교회 나오면, 열심히 나오면 되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 우리 신앙에 어느 우리 기억 속에 지식 안에 딱 심겨져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 신앙이 성장하고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가운데 계속 반응해야 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가운데 계속 반응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육체는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 몸이 연세가 들면 우리 육체의 몸이 힘이 빠지고 후피해지죠.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후피해져 가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감흥과 감동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감흥에 감동하고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름살이 생기고 힘도 빠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는요? 요즘 말로 도파민은요. 더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연세를 들면 들수록 세상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더 나타날 수 있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이 너무 버거우고 힘들고 그냥 이것이 나의 만족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면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처울성, 즉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빌립의 말에는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창조 세계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그가 하나님일 수 없다는 것을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그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왔으면 세상은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세상에 들어오시면 세상이 무너지든가 멸망을 당해야지 시간과 공간에 묶여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 어때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창조주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그냥 전체적인 완성 성취된 사건을 딱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빌립은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조금 이따 히스기야는 도저히 자기의 환경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주어진 이 삶 가운데 이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놓여있고,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하나의 징표로 해시계를 10도로 물러가는 사건을 주신 겁니다. 빌립도 동일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메시아이신 그분이 시간과 공간에 묶여서 사람들이 반대하고 예민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지위에 그대로 붙들려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문제를 지금 빌립은 제기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면 당신은 메시아면 절대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냐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면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예수를 믿고 열심히 살면도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삶은 쪼그라들고 힘들고 길은 보이지 않고 해도 안 되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의 가장 큰 질문거리가 아니십니까 혹시? 똑같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러한 빌립에게 반대로 질문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나를 보고도 아직도 모르겠느냐?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기에 있어서 세상보다 크시고 높이에 있어서도 하늘보다 높아서 세상이 그를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이 누구를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요. 어렵지 않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나누면서 설명했잖아요. 그때도 동일하게 말씀했지만 어떻게 창조자가 창조물 안에 들어올 수 있냐고요. 창조자는 창조물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세상 속에 들어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를 벌릴 수 있다고 하시는 주장.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창조물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이 주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 빌립의 질문입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라고 한 말은,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은 지금 이 땅에 3년 반 동안 있는 것 자체가 거짓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면 이 땅은 완전히 지금 종말이 돼야 되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있지 않고, 심지어 당신은 그렇게 조롱받고 비웃음받고 그렇게
멸시 천대를 받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이. 이러한 질문과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메시아야.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어. 나는 이 두 가지 인간적 논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지점, 이것이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충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러한 충돌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하나님 예수를 믿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왜 저는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이러한 거, 이거 충돌인 겁니다. 이거는 왜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 충돌, 하나님 계속 나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는 계속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계속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 성육신 사건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메시아 하나님이지만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어. 성육신,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요.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질문하지 않은 많은 내용들에 관한 성경에 어떠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 도전이 뭐냐? 하나님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떠난 질문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보면 어때요? 죽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은 자들이 살아났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근데 율법을 만든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주창자는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의 율법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과 함께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취된 사건을 가지고 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런 이게 우리 신앙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면요, 이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죄인들은 그 영광이 뭐고요? 절망이고 사망이지만요, 의인들에게는요 그 영광이 축복이고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사야 1장을 나누면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이사야가 이렇게 봅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왜 그때 이사야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죄인의 자리에다 의인의 자리로 옮기시려고 그의 입술에 뭘 대요? 숯불을 대잖아요. 말의 고백을 바꾸게 하시잖아요. 영광의 역사가,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인간은 그 영광을 절대 뭘 할 수 없어요. 볼 수 없습니다요. 영광이 임하면 인간은 그 영광을 보는 즉시 죽으니까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고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임마누엘이란 말이 그냥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하스 왕을 나누면서 말했지만 임마누엘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망하지 않는다는 의미요. 임마누엘은 망하지 않는다는 의미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하스 왕은 그 임마누엘 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믿지를 못해요. 왜요? 그 앞에 놓여있는 환경과 상황이 더 크게 그에게 다가왔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역사, 아무리 말해도 믿음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아무런 의미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오히려 기도하면서 두려워한다니까요.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근심하고, 기도하면서 불안해하고, 이게 바로 어떤 문제예요? 아하스 왕의 문제예요. 임마누엘. 아무런 문제 없어요. 아무런 효력 없어요. 왜요? 그렇게 왜 진모해요? 두려운데.
그렇게 외치면 뭐예요? 근심이 있는데. 그렇게 외치면 뭐예요? 불안한데. 그래서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더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분명히 초월이 있고 그것은 육신의 한계 속에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당신도 살아나실 것이지만 시간과 공간에 묶이시고 오해를 받으시고 굶고 피곤해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체화되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육신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전체입니다. 그리고 속육신은 그것이 하나님에게 그 자체로 영광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만도 아니고 변화산의 변화만 아니라 죽음까지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까지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또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분의 죽으심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성립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입니다. 뭐하면요?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이 땅에서 멸시천대를 받으심과 그리고 죽으심을 믿는 것 안에서요. 기도란 간절하게 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는 어떤 통로나 어떤 방법만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현실을 살아내시는 것을 근거로 해서 기도가 성립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이 왜 이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 사실이 온전히 믿어지고 그 성육신의 거룩한 역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빌립이 고민했다는 거, 당신이 메시아면 우리는 지금 멸망받아야 되는데 멸망받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창조주가 어떻게 창조물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 안에 기도가 성립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모든 삶을 근거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분이 사신 건 어디예요? 나사렛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날 수 없어. 메시아가 날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이해해야 돼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떠한 동네입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할 때 그 이름에 능력이 있겠냐고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성경이 나사렛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사렛은 아무것도 없는 동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사렛을 어떻게 알았어요? 천민들로 알았어요. 천민들. 그러면 그 천민들에게는 무언가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공급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돼요. 이게 되시죠? 공급하실 분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분이 베들레헴에 살지 않고 어디로 가셨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신 겁니다. 뭐 하려고요?
공급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사렛과 같은 동네의 삶입니다. 그게 뭐요? 광야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삶, 아무것도 없는 삶, 해봐야 노력하고 노력해봐야 아무 결과도 얻을 수 없는 삶. 그런데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삶,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 누가 오셨어요? 나사렛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해가는 모든 것들을 누가, 그 결과값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기도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신 기도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기도가 아름다운 말을 해서, 신앙적인 말을 해서,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기도는 누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요. 이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 의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어떠한 뜻이 있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곳은 공급을 누군가가 공급을 해줘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누군가가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곳에 예수가 가셔서 공급받지 못한 그들에게 공급하신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가난한 동네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병, 귀신 들림, 눌림,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가장 중심이 뭡니까? 병고침이잖아요. 귀신을 쫓아낼 때, 눌림을, 묶임을 풀 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함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죠. 그 일을 행하시려고 그분이 어디로 갔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신 겁니다. 뭐를 응하게 하시려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요. 그렇게 기도가 성립되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하심을 근거로 성립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하심을 근거로 성립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 하나님의 구체적인 육체와 인생 속에서 일하기로 작정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방법으로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불러 구원을 허락하신 그 지위를 근거로 하여 기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죄인들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기도해요? 의인이요. 의인의 기도만 들으십니다. 의인의 기도만 들으십니다.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죄인이 기도합니다.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기도는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의인이 된 상태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의인의 기도만 들으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한 것처럼 오늘도 이 죄인이 주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왜요? 듣지도 않는 기도를 뭐하러 해요?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모르는 거지. 모르는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뭐가 돼요? 교만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결론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와, 너무 힘드네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유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로 하나 되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 기도를 성립케 하신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무엇인지 그 영광이 뭐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나가는 행동은 한계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한계는 뭐예요?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한계를 뛰어넘어 버렸잖아요. 그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순종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율법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여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굴 줬어요? 예수님을 주신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나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봐야 율법을 살지 못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삶 자체가 뭐다? 율법을 사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그걸 완성치 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성취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적용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는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주관적으로 그 일들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보여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발걸음마다 율법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사탄은 이 영적인 진리를 모르니까 계속 우리를 잠수합니다. 하나님이 너 그렇게 윤리적인 죄를 짓고 잘못된 삶을 사는데 하나님 기뻐하실까? 라고 계속해서 윤리적으로 우리를 잠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는 지금 사탄의 모든 잠수는 뭐를 근거해서요? 율법을 근거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왜요?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거 동일합니다. 창조물이 창조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율법의 참소를 통해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살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참소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밖에 있으면 매일매일 정죄를 받습니다. 뭘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요. 그게 로마서 7장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봤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게 하나님의 선물, 은사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는 율법의 성취된 자리에 있기 때문에요. 율법의 성취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율법이 아무리 율법이 우리의 삶을 정죄하고 잠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딱 막고 있어요. 야, 까불지 마. 내 자녀는, 네 안에 있는 이는 네가 보기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범한 것 같지만 이는 완전한 자야. 라고 누가 증명해줘요? 예수님이요. 그게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겠어요? 얼마나 큰 역사를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누구는요? 아하스 왕은 그걸 몰랐어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함에도, 하나님 말씀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두려워해요? 아수르를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그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니까 즉각 그러면 기도해버리잖아요. 이 차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하스 왕과 엄청난 많은 세대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누굽니까? 아하스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어요. 뭐를요? 아하스 왕이 자기 아버지가 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두려워하는지요? 왜 두려워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왜요? 그만큼 많이 유다는 두 나라를 통해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요.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요. 아, 우리 아버지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히스기야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앞에는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킨 아수르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히스기야는 붙잡았어요. 그 말씀 붙잡고 히스기야는 기도의 자리에 갔어요. 오늘 저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동일합니다. 아하스 왕의 자리에 갈 것인지 히스기야 왕의 자리에 갈 것인지는 누구의 선택이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네.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은 무엇을 이루고 이 세상에 말하는 성과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 육신을 보면요, 자존심 상하고 정말 비굴한 삶 같지만요, 낮아지고 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길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의 눈이 열려, 믿음의 눈이 열려면 보입니다. 안 그러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계속 이러면 안 돼요. 왜요? 그러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내 영혼이 죽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나를 깨지고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야. 그리고 내가 더 철저하게 깨지고 무너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 길을 이미 열어놓았어. 이렇게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야,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죽여봐라. 나는 절대 그 죽음의 사망에 너희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이 나를 그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었잖아요. 나는 가는 곳이 유익합니다. 나는 절대 죽음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도 알지 못했어요.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함께했던 제자들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한계가 그를 붙잡지 못했어요. 세상의 어떤 한계도 우리를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명예로운 사람들입니다. 김하중 대사의 고백했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다. 거기서 그런 말 했어요. 우리는 명예로운 존재이다. 왜 명예롭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위 사람들, 친구들보다 우리가 조금 못한 데 어때요? 조금 안 된 데 어때요? 길이 안 열린 데 어때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안 되고 좋게 보이지 아니하고 배워진 것이 없다는 거,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명예로운 존재가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일들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계속 상대적 이론을 가지고 우리는 자기를 처참한 길로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야, 네 친구들을 봐라. 네 주위 사람들 봐라. 야, 같은 목사, 저 목사를 봐라. 야, 저 옆에 있는 교회를 봐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창피하십니까? 아니면 명예롭습니까? 죄송한 말이지만요, 작은 교회 성도들은요, 어디 가서 자기 교회 소개도 못 한답니다. 자기 친구들 교회 못 데려온답니다. 왜요? 창피해서요. 제가 충격 먹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요. 그거는요, 그 교회 역사하시는 누구를 지금 멸망의 자리에 옮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아니,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만든 겁니다. 이 교회를 누구가 생각해요? 여러분, 이 교회는 10만 명이 모이든 70만 명이 모이든 1명이 모이든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뭐가 창피해요? 뭐가 부끄러워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말을 듣고 충격 먹다니까요. 목사님, 저희 교회 이분은요, 자기 친구가 너희 교회 다니고 싶어 하니까 그랬답니다. 야, 우리 교회 오지 마. 너무 적어. 큰 교회가.
그래서 충격 먹었대요, 목사님이. 충격 먹었대요. 그는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사람이 세웠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든 교회는 핏값이 있습니다. 핏값.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핏값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니까 창피하게 느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는 그 영광의 아름다운 꽃이 분명히 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창조 세계의 주인공인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을 표현하는 특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성숙되어져 가면 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딱 하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끝나야 돼요.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자리에 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지만요. 우리의 기도의 모든 기도는 많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요 몇 줄만으로 우리 기도는 다 끝나야 돼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보여지니까요. 더 이상 뭘 기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육신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부단히 기도하셔야 돼요. 부단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우리는 또한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이 답하실 리도 없습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명예이고 특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올해 6월달 진짜 너무 힘들고 그 부분이 지금까지 연결되지만요. 6월달에는요 정말 숨이 턱턱 막혀서 매일 주일날 강대상에서 설교 끝나고 밥 먹는 게 두려웠어요. 그리고 밥만 먹으면 체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정말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시간. 강대상에서 기도하면 그래서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요. 6월 달에는요. 강대상에 많이 올라오지 못했어요. 와서 무릎 꿇으면 그냥 기도가 나오는 것보다 눈물만 나오고 그리고 그런 고백만 나요.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끝이구나. 그게 계속 저를 지배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달 며칠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올라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서러움에 대한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요. 내가 이러려고 20년을 목회했나? 막 그런 서러움이 막 밀려오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할 수 없고 막 눈물을 딱 흘리고 닦이지 않고 막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계속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제 등 뒤에서 딱 한마디 말씀이 들렸어요. 아니다. 라는 말이요. 아니다. 별거 아닌 말씀입니다. 아니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그 말씀 아니다라는 그 딱 세 마디 아니다. 그 마디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대하며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야지.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기도의 지위. 우리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지위가 무엇일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지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을 대신 겪으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37장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해 드렸던 내용이지만요. 랍사게라는 저 아수르의 군대 장관, 이거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직함입니다. 랍사게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지금 선포합니다. 그 선포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 하나님 별거 아니야 였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한 장관에게 전형을 받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이거 고백하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요? 나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세상 사탄에게 조롱받고 있다니까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도전받고 있다니까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요, 나.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내가 잘못돼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랍사게에게 조롱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롱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영적인 진리입니다. 이렇게만 끝내버리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게 아닙니다. 엄청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 그 자리에 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조롱받는 자리에 나가신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랍사게를, 아수르를 멸망시켜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뭐 하지 않을까요? 가책을 받지 않으시니까요.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왜 오셨습니까?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요.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여러분들, 이거 그냥 우리가 은혜다 하지 마. 그게 아닙니다.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얼마나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습니까? 심지어 공생에 3년 동안 다녔던 빌립이 말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지금 멸망당해야 되는데 멸망당하지 않고 있는 거 보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야. 누가요? 빌립이요. 제자가요. 그러한 인생을 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기 제자들까지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 그럴 수 있어. 아직 너희가 뭐하지 못했기,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다 이해해. 그러나 내가 죽고 부활해서 성전하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이루어가시고 인도하십니다. 나로 인해서 나의 모든 삶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지위를 대변하십니다. 조롱받습니다. 이걸 제가 조금 더 지혜로워서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해설했으면 좋았을 텐데,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 1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늘에서 자기가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일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을 위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냐? 여러분들, 지금 에베소 1장 20절 22절 말씀, 예수님이 이루셨던 이 말씀이 원래 누가 행해야 될 말씀입니까? 누구의 삶의 내용입니까? 제발 목사님 그런 질문하지 마시고 쭉 나가세요. 누구의 말씀? 우리 아담이 살아야 될 내용이라니까요. 아담이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아담이 이걸 놓쳐버렸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것을 누가요?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성취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성취하셨어요? 우리로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요.
아담이 그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을 살도록 아담에게 모든 고난을 주었는데 아담이 범죄한 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은 이 에베소 1장 20절 22절 말씀을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이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담이 잃어버린 그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일을 먼저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신 겁니다. 서신서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어떠야 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눴죠. 서신서는 뭐라고요?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라고요. 문제에 대한 답변, 해결에 대한 답변.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라고 바울에게 말하니까 바울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를 편지를 보낸 것이 서신서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될 삶의 원리가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사건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내용인데 그게 에베소 1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던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이름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성취된 모든 일들을 살펴봐야 되고 구약에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 아하스의 삶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성취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적 실제가 되고 축복의 간증의 말씀이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영적 실제가 아니라 영적 죽음이 됩니다. 간증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셔서 그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심지어 그가 가졌던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였대요? 주셨습니다. 이거를 창세기 1장에서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신 다음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 1장 20절 22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능력과 통치와 권세와 모든 거 줄게. 네 마음대로 해. 이겁니다. 우리가 갖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가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해시계 사건. 해시계는 뭘 의미할까요? 시간이 있는데 한 1분만 말씀 마칠게요. 해시계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해시계는요, 뭘 의미하냐면요, 과거예요, 과거. 이걸 설명하면 시간 너무 많이 안 돼. 꼭 주어를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저지른 실수와 잘못된 선택이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하십니다. 시간을 거꾸로 흘러서 우리의 과거까지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병든 이유는 뭐예요? 히스기야가 병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사야 38장하고 열왕기와 20장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교차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지금 이사야 38장의 내용이 열왕기와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교차해서 한번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병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병든 이유를 뭐 하시려고요?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 편을 말하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삶들, 우리는 실수고 잘못이고 하는 모든 것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막 울고 불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뭐 하신다? 회복시킴을 지금 해시기가 10도로 뒤로 물러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시기가 누구의 해시기입니까? 보세요. 아하스요, 아하스. 여러분들,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하스의 해시기입니다.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이제 아람이
무너지고 아수르가 확 들어갑니다. 그때 아하스가 누구하고 손잡아요? 바벨론이요. 바벨론하고 손잡습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바벨론에 갑니다. 사실을 보냅니다. 그때 바벨론에 있는 해시계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와요. 그 예루살렘 성에 아하스가 그 해시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성의 해시계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갔단 말은 무슨 말이요? 나는 그것 때문에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아. 이 말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찾는다니까요. 우리의 어떠한 잘못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을까를 찾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을 멸망의 자리로 너희의 징계자리로 인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못 보니까 자꾸 우리는 뭘 본다고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어떤 잘못, 우리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환경이 주어졌지라고 착각합니다. 이해하시죠? 이거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기도가 바뀐다니까요. 안 그러면 계속 우리는 기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지금 수년 설명해도 기도서를 들으면 똑같아요. 안타까울 정도로요.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 해봐야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능력도 없고, 우리 스스로 내가 이런 죄를, 이러할 능력도 없다니까요. 왜 자꾸 문제를 나한테 찾냐고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자꾸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내가 뭔가를 했던 사람처럼, 그러고 보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그거 생각도 하지 마. 근데 우리는 자꾸 뭐만 있으면 뭐가 잘못돼서 뭐가 안 돼서 뭐가 이상해서 내가 뭔가를 실수해서 여기에만 찾으려고 해요. 그 초점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야, 너희에게 있었던 모든 것은 너희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일들을 나타내는 거야.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변해 주신 거잖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꾸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자 하고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실수와 나의 어떠한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받고자 또한 그렇게 그런 나의 삶 속에서의 문제를 회개했던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 기도가 아니라 인본주의적 인과율에 대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찾을 게 없습니다. 주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그 멸망의 자리, 징계의 자리, 심판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지 아니면 인간의 방법을 써야 될지 선택의 자리에 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목적이며 주만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실 목적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고백으로 끝나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짐을 깨닫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 안에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모진 고난과 고통과 조롱과 비웃음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 복된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